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7년 풍년을 맞이했고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쌀 사러 애굽에 다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애굽 나라로 오게 되고 또 특히 바로 왕이 요셉이라는 총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 받으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바로 왕이 죽고 다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때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생겨서 이제 우상 만들고 성 만드는 그 일에 전부 다 노예로 전락시켜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벽돌 만들고 또 벽돌을 쌓아서 이제 우상 만들고 성 짓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일 시켰는데 마지막에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재료를 처음에는 주는데 재료도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료를 어디서 가져와서 하든지 이제 흙으로 벽돌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속에다가 짚을 넣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고역을 이제 막 시킨 겁니다. 고통스럽게. 근데 그것도 위기지만 더 위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가 태어날 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위기 중 위기가 온 거죠. 왜냐? 어른들이야 고통받다가 뭐 또 이제 시간표 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 시대를 두고 볼 때 남자아이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80년 만에 이것이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오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것만 알아서는 그렇게만 안다고 한다면 불신자도 그렇게 보고 참 색다르네. 참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이 또 없었겠네. 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그런 수준 되면 불신자 수준이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위기가 오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원치 않는 이런 질병 또 원치 않은 저주 재앙이 막 임하게 되고 인생에 살 맛이 안 나고 소망도 없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악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훌륭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자랐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내 나름대로 나를 아주 잘 만들어 왔는데 왜 이런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까요? 거기에 대한 원인과 답을 준 책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도 인간이 겪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거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군데. 그 한 군데가 뭐예요? 뭘까요? 그 한 군데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만. 저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왜? 성경 그대로 나는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책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된 부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못 깨닫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저주재앙 원치 않는 고통받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인간이 맞다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 답 없습니다. 평안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주재앙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떠났다. 약속을 거부했다.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흑암,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잡히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을 한참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쌓이냐 맞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인간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고통받으면서 뭔가 갈급해지고 뭔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찾았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를 가지고 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죽게 되면 그 사후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은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그거 열심히 할 때 배후에서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책에서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귀신 이런 말, 그런 단어,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를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래 보니까 내 배경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안 될까? 불신자들이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그 말 들었을 때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 훌륭한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 팍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열받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인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 훌륭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돈도 벌고 돈도 막 벌고 재벌이 되고 정치인도 되고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돼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상과 흑암에 빠져 심각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임하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일을 벌려도 어떤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너가 체험한 거, 너가 깨달은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당연히 깨달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깨달아졌다기보다 깨달아졌는데 틀리게 깨달아진 거예요. 틀리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의 문제가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가르쳐줘도 자기 수준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알고 있는 그 상식과 범위에서 딱 오므라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오므라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이방인들은 필요 없는 인간들이야.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잘못된 선민의식.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메시아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 결과 하나님 모실 때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할 정도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깨달아지고 반대로 깨달아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도 못 받고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사상이 꽉 차여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 도망가고. 또 복음 전하면 틀림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텐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밥맛이 없어질 정도로.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은 힘을 길러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장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도 자기들은 이때 강대국에 딱 빌붙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심부름이나 했다 그러면 심부름하고 이거 우상 만들고 이런데 종노를 한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깨달았는데. 그냥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면 되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억지로 노예로 만들고 억지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어서 이때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된 지가 40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그것도 재물 드릴 때 그랬잖아요. 세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400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거기 들어가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을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지구상에
흑암이 덮여가지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저는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성경은 이제, 성경은 원본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인데 그것이 이제 원본,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원본은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지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썼는데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걸 정리를 다 해서 원본에 거의 가깝도록 완벽할 정도로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완성된 거죠. 그래서 사본이 있어요. 사본. 그래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원본은 소실되고 없어졌지만 사본이 그렇게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을 뭐 배워가지고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를 가지고 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것도 이제 원본 갖고 번역한 거 아니고 뭐 영어를 참고하고 중국어 참고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되고 요즘 와서는 이제 원문을 좀 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원문을 좀 참고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번역이 됐다. 번역 성경도 이제 여러 가지죠. 미국 영어 번역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은 또 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확대시키니까 보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는데 노안이 되면은 적은 성경 들고 다니면서 어찌 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요즘은 방법이 많이 생겼어요. 안 되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성경을 막 파라고 필사해라. 밤낮 가리지 말고 성경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읽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대를 위해서 수세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이 비밀을 알아야만 돼요. 가닥을 잡아줘야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단 만났으면 이단이 되죠. 우리는 이단이요? 우리도 이단인데 우리는 무슨 이단이에요? 우리는 누명 쓴 이단이다니까요. 누명을 썼어요. 누명 썼다는 말은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누명 썼다는 거 아닌데.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기분 나쁘니까. 진짜들이니까. 사탄의 정체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저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전도운동 못하게 방해하는 최고의 전략이 누명 씌우는 겁니다. 누명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명 썼고 사도들도 누명 쓰고 특히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진짜 괴수는 예수님인데 오늘 초대교회 전부 다 이단 누명 쓰고 우리 교회 누명 썼어요? 안 썼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예배 한번 참석 안 했으면서 나하고 대화도 안 했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단을 그래요? 얼마나 훌륭하게 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할 만큼은 다 했어요. 진짜 이단 있고 누명 쓴 이단인데 누명 쓴 이단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 그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은 뻔한 거잖아요.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전도자를 통해서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열에 서 있다고 해서 시대의 답을 내가 다 찾아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는 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막 깨달아지고 그러죠. 막 간혹 하나씩 막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씩 깨달아질 뿐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고 같이 가고 훈련받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배가 항해를 하려면 선장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선장 한 명, 항해사 밑에 많이 있어도 선장, 우두머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최종적인 결론을 선장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옛날부터 이야기 있잖아요. 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행사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도 참석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증거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그래서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해결할 것 세 가지 성경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저주입니다.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 강대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 진짜 남을 죽이는 거, 잘 살고 있는 남을 죽이는 거, 강도질을 하는 거,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남 죽였으니까, 약한 나라 내가 침범했으니까 나는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나면 시달려, 안 시달려? 영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죠. 남을 해롭게 했을 때는.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들은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건져내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단에게 잡힌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심부름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재앙에서 나와야 되는데 재앙에 빠지는 거죠. 뭐가 재앙입니까? 이 복음 못 깨달은 강대국에 잡혀서 약소공들을 계속해서 시달리지. 역사가 봐보세요. 전 세계 역사가 거의 다 과거에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영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막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 대륙이 다 발견되기도 전에 배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막 식민지 삼아가지고 괴롭히고. 그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세계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교회는 뭐 진직거렸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급속도로 막 부흥된 거예요. 100년이 지금 좀 넘었는데 100년도 막 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 배우겠다고. 사실 배울 것도 없는데 확 일어났다가 이제 푹 꺼지면 팍 꺼질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심으면 좋은 거죠. 그러죠. 이 문화,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만든 거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문화 혜택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공헌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목적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 얄팍한 의도,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고 세상은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이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재벌 대놓고도 살맛 안 나고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재벌 대놓고도. 봐보세요. 이란에 한순간에 그냥, 그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혹삭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흑암에 사로잡힌 이 정신병에서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흑암에 잡히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기 전에 인생에 답이 나왔습니까? 저는 예수를 23살 때 믿었는데 그 전에는 진짜 인생이 뭔가 어리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뭘까? 주변에서 사람들 죽으면 죽을 때 어떨까? 죽으면 아플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누구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 그런 능력도 없고 엄두도 안 났고 그런 내용들을 미리서 부모나 또 어르신들이 훌륭한 분들이 가르쳐 준 적 없고 대학 다닌다고 해서 그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피장파장이지. 교사라고 해서 뭐 인생 문제를 다 압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에 덮여가지고 여기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방황한 거예요. 저는 생활하기 어려웠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시골했지만 그래도 돈이 늘 돌아가는 호강하면서 컸거든요. 근데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있어봐야 뭐합니까? 있는 거 가지고 방황하는 일을 부추기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봐보세요. 정신 돈 사람들 한두 명인가. 마약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마약에 중독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약 한 번 딱 거기 관계가 맺어지고 그 대회지면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딱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일일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처음부터 하셨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이 영적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봐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때는 하나님이 손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실수했다, 범죄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아니도록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완전 부패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생선을 그래도 싱싱한 거 먹지 않습니까? 최고로 싱싱한 것은 살아있는 거, 화로를 먹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선어를 먹잖아요. 죽은 생선을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서 숙성을 시켜갖고 먹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생선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놔두면 죽어요. 그럼 뻣뻣해져요. 그 육질이. 그 자가 경직이라 그럽니다. 경직. 응? 사후 경직. 사람이 죽어도 뻣뻣해지잖아요. 육체가. 그럼 좀 있으면 좀 부들부들해져요. 왜 부들부들해져요? 속에서 부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균들이 번식해서. 완전히 썩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바로 가는 거죠. 세균 덩어리인데.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부패. 자가 소화를 거쳐서 완전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 영적인 문제 있는 그 애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면 뭐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러겠지만 숨겨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늦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빨리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심어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복음 받고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고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은 이상 이거 있는 겁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걸려 있으면 사단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하게 돼 있고.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래서 모세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돼 400년 됐잖아요.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어릴 때 받은 그것이 이제 80이 돼서 딱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이게 모세는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80년 만에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사실이고. 보이는 이것보다 더 사실인 거예요. 이거 보이는 것보다. 이것은 불태우면 없어지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불태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그러죠? 그래서 피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복음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데 설명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어떤 뭐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이 생겼다 어쩐다 뭐 냄새가 난다 어쩐다 색깔은 뭐다 그거 알면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뭐 형상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만에 이제 터진 사건이고 모세가 어릴 때 듣게 된 80년 만에 지금 응답으로 온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인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신입니다. 신. 근데 바로왕은 이제 그때 뭐 눈도 깜짝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생각해보세요. 막 개구리가 온천지요. 집에 뭐 밥그릇 속에도 있고 뭐 이불 속에서도 푹 튀어나오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뭐 꿈틀꿈틀한데 보니까 뭐 개구리래?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남녀공학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뭐 청개구리도 많고 그래. 나무에 보면 있고 그래요. 학교 가면은 개구리 잡아가지고 여학생들이 오면 야 멋지게 이래 손 벌려 그러면 딱 주면 딱 하면 뭐야 하고 막 우리는 개구리 그 어릴 때 그 산에 가면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 하체만 뜯어가지고 껍질 벗기고 말렸다가 집에 돌아올 무렵에 좀 마르면 불 떼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고 닭고기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예. 근데 여자들은 특히 막 징그럽다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이지향 온몸 막 뜯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어릴 때 보면은 집에서 보면 전부 다 겨울에 이제 막 옷 내복 입고 그러잖아요. 막 시간 나면은 뒤집어가지고 내복에 재봉질하는데 그 속에가 막 이들이 많이 있어요. 막 손톱으로 톡톡톡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씨가 있으면 톡톡톡 하고. 또 길에 보면 그 당시 때 뭐 거지들도 있고 했는데 그 겨울철에 따뜻한 그 담벼락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이를 잡아갖고 먹어요. 자기 몸에서 난 피니까 아까워서 먹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파리 재앙. 우리 어릴 때 얼마나 파리가 많았어요. 막 음식 갖다 놓으면 막 윙윙하고 그때 우리 집 구조가 화장실이 뭐 좀 떨어져 있지만 화장실도 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뭐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말도 아니야. 파리 때들이 많아. 어쩔 때는 막 잠자고 있는데 막 코에 막 붙고 콧구멍에 들어오고 막 눈에 붙고 막 아프리카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어릴 때도 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애들 막 눈에 막 잠자고 있는데 아픈 애들 있잖아요. 와갖고 붙어 있으면 얼마나 귀찮다고요. 그래도 이거 바로가 꼼짝 안 해. 아주 악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축재앙, 막 가축을 죽여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가지고 기도해주라. 이거 우리 앞으로 이제 없애주라. 그러면은 내가 보내주겠다 해놓고 또 바꾸지요. 나중에는 독종재앙, 막 독종이 막 생겨가지고 죽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박재앙, 우박이 내리니까 뭐 채소 뭐 이런 거 다 망가져버리죠. 우박이 주먹만한 것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박 구경 안 하셨죠? 그리고 영상에 보면 동영상 같은데 우박 내리는 그 영상 많이 있어요. 차가 다 쪼그라집니다. 유리창 다 깨져버리고 주먹만한 거 떨어지고. 황충재앙, 모든 곡식 다 뜯어먹잖아요. 메뚜기 재앙, 중국 같은 데는 그런 메뚜기 재앙 같은 거 있는데 한번 지나가 버리면 모든 그 곡물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뜯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흑암 재앙, 온 천지가 흑암에 덮이게 되죠. 그런데도 바로 왕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탄이 대단하죠.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그 다음 누구지요?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고 애굽의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들,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들 다 죽이고 왕국에 있는 자들이나 서민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장자들 다 죽이고 초태생, 동물들 초태생 다 죽였어. 자,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생명을 치는 천사가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6월. 그 도둑놈들 보고 사람들이 그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월담했구만 그래. 나 담 넘어가지고 도둑질했다. 월담했구만 그래. 6월절 넘었다 그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딱 들어가는데 피 바른 집,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집. 오늘로 말하면 약삭 발라가지고 양피 안 바르고 페인트 가져와서 이렇게 칠해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가짜를 보고 잘 속지만 죽음의 사자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를 보면 이제 나가라. 이제 10가지 재앙하고 이제 나가라. 이제 절대로 돌아오지 말아라. 너희 있는 거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그동안 여기 살면서 금은보화 많이 챙겼는데 다 가지고 가라. 해놓고 또 잡으러 오잖아요. 못 말리는 겁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봐보세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손 안 들어요. 보내놓고 또 그런다, 또.
아이고, 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야, 이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네. 절대로 이제 안 속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또 속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평생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못 합니까? 사단에게 걸리니까, 걸려서 못 빠져나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 세 가지죠. 첫째, 평생의 운명에서 해방시켜라. 평생의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왕궁에서의 많은 노력,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소용없죠. 그 다음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죠.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뭔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양의 피 바른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오만 데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날, 저주장에서 완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살았구나. 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어둠에 갇힌 전 세계를 해방시켜버렸죠. 그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흑암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충격 먹은 거죠. 할 말이 없잖아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양의 피 바르니까 사실적으로 목격을 하잖아요. 다 곡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 애굽의 전 백성들이 장자 죽지, 소태성 다 죽지.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들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수들에게 이 소문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막 퍼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퍼지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는 목적지가 있대.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대. 그래갖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 완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벌벌 떨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도망가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소문이 라합에게 들어가서 기생 라합에게까지 들어갔는데 기생은 소문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 소문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딱 잡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정탐꾼은 숨겨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갖고 이제 서로 사인을 하잖아요. 붉은 밧줄 내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은 전 세계 이 복음 들어가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보통 축복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 깨달은 렘넌트들 일어나면은 시대를 바꿨던 인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제대로 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시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봐보세요. 지금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할 교회로 우리가 이래 섰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나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럼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7망대, 7예정, 7이정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안 믿어지면 저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보세요.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보세요. 금방 압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틀림없이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후대들을 해방시켰어요. 후대들. 그래서 금털시대 후대들 살리라는 겁니다. 후대들 그냥 하지 말고 앉아서도 보도록, 심지어 누워서도 보도록, 길 가면서도 보도록, 손목에도 붙이고,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이마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그러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진짜 들어가 버리면 그 후대는 가장 축복받은 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죠?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우리가 멸망받고 어떻게 답을 얻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뭐 여러 가지 사건 또 사람 이야기 나오지만 그 핵심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뭐죠? 인간의 흑암, 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잘 보면 너무나 재밌고 흥미진진해요. 너무나.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창세기 읽으면서 막 요셉 이런 데 읽으면 막 눈물이 막 그리 나와요. 눈물이.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나에게도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레위기가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응답될 수밖에는 미션을 주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거.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들이 딱 준비되어졌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명기, 이 비밀을 후대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럴 때 각인 뿌리 체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복음 안 들어가면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진짜 이거 안 바뀌면은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심각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특별한 애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애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다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방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답을 찾는 유일한 그 길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길인데 그것이 그때 진짜 은혜 받으면 될 텐데 은혜를 못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 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나면 기회 되면 계속해서 복음을 심고 이해하고 복음 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무슨 특징이 나올까요? 오늘 이제 모세가 아무 힘없는 노인이 되는데 막 역사 일으키잖아요. 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아,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어져. 불평이 없어서. 왜 이럽니까?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없어져. 이유가 없어져. 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렘넌트가 훈련 받을 때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오해되고 누명 쓰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면 이유 있지요?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불평이 나오죠? 불평 나온가 보구나. 무슨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이 특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되고 막 서로 따지고 그러면 서로 간에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만내 틀린데 옥신각신하고 이유 달고 서로 불평하고 논쟁하고 그러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이익이 없어요. 굉장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불합리한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 저 부인이 나를 속인 거다. 할 수 있는데 한마디 안 했어요. 왜? 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총리 돼가지고 보디발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건.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위기가 안 왔다. 안 온다. 나는 늘 좋다. 나는 편안하다. 좋다. 그런 사람은 진짜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위기 오게 돼 있고 어려움 오게 돼 있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보세요. 그런 문제들을. 세 번째, 기도가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때 이제 3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예비돼 있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평상시 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만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응답과 증거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이 비밀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237, 5천 종족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